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AI가 대기업 입사시험에 면접을 한대요. 근데 그 AI는 사람이 말하는 표정, 눈동자, 또 자주 사용하는 단어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즉각 피드백을 줘서 그 사람의 어떤 진정성, 또 그 사람의 어떤 업무 적합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AI가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고, 요즘에 이제 사법농단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해 줌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했다라고 하는 아주 초유의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뭘 얘기해 놓냐면, 이제 판사를 다 없애고 AI에게 재판을 받자. 그러니까 AI는 입력해준 그 법대로 그냥 딱딱딱 판단하니까, 그래서 영장 어떤 전담 판사가 뭐 어떻게 보면 상호 모순되는, 어떤 사람은 구속시키고 어떤 사람은 구속을 안 시킨다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형량이 낮고 어떤 사람에게 너무 이렇게 과도한 형을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이런, 그래서 재판부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법과 양심을 따라서 재판해야 될 그런 판사들이 법도 양심도 없이 이렇게 사실관계 증거에 의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AI가 한다면 그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좋은 판결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또 생각하는 것은 어떻든 법은 공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떤 최고의 어떻게 보면 어떤 정의를, 공의를 시행해야 될 법원에서마저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인간이 아닌, 오히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로그래밍된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인간을 판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우스운 얘기가, 중국에서 AI한테 물어봤대잖아요. 공산당은 뭐냐? 나쁜 놈들. AI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거 개발한 사람 구속됐대래. 사실대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판단할지 참 우스운, 회 토픽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 어떤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에서도 조립을 할 때 조립하는 방법, 그죠? 가전제품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가전제품도 그냥 껐듯하면 AS 부르고 자꾸 전화하니까 이런 거는 고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아예 붙여놓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만든 사람이 그 사용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지만 사실은 어떤 목적으로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인생 사용 설명서를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받아서 배워서 이렇게 살면은 정말 복된 삶을 살 텐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 사람들, 이제 아주 좋게 말하면 일반 은총과 양심의 법을 따라서 만든 사회의 규범, 또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삶의 방식들을 이렇게 배우는 것이고,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진 것들조차
어떻게 보면 장난감이 장난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방식의 제한된 관점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좌충우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혼돈된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현재의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그런 문제들을 잘 통찰하고 또 우리가 성공적인, 또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잠언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 또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또 그런 근거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표준이다, 기준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그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은유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안내자라는 거예요.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 있는 그런 길,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지만 우매한 자의 길로 갈 것인가, 또 지혜로운 자의 길로 갈 것인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그래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이 길로 가면 결국 어디가 나오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가이드 역할이죠. 두 번째는 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닥쳐올 텐데,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세상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중간에 무슨 사고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고 막 그냥 죽을 똥 살 똥 해도 그렇다고서 계약이 성사되는 거 아니야. 가령.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믿고 그냥 딱딱딱 하면 되지. 거기에 일이 매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지금부터 중요해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가령,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고 그 일에 매여 있으면 그거에 답이 안 나면 평생 그렇게 삽니다. 보세요.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근데 믿음으로 내가 예를 들어 도서관에 가서 지금 당장 오늘 시험 보는 1교시부터 9시부터 시험 보니까 오늘은 그냥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잘 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평생 어떤 일이 있으면 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시험뿐이겠어요? 별일이 다 있죠. 계속 매일 순간이 있죠. 근데 아예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보는 건 보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지혜롭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과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가야 그 다음에도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습관이나 태도가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도 계속 가지. 그러지 않으면 평생 계속 그게 끌려다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자기 명철, 자기 지혜를 따라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름길로 갈 것인가. 항상 거기에서 갈림길에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방식대로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고 나가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평안하게 갈 수가 있는데, 맨날 그냥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잡이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또한 하나님 이 지혜가 우리의 나침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늘 이렇게 질문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일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나를 구속해 주신 구속의 목표와 일치하고 있는지를 우린 늘 틀어지거든요. 방향이 자꾸 틀어져요. 또 방향 감각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늘 이렇게 보고 사니까 여기가 남쪽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남쪽이 막 뒤쪽일 수도 있고, 해가 앞쪽으로 막 뜨기도 하고 막, 그래서 처음에는 방향 감각이 잘 안 잡힌.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늘 이렇게 자기의 삶의 방향성들을 잘 잡아 나가는 거죠. 한 번에 안 되죠. 그렇지만 계속 말씀에 비추어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성경에서 그런 지혜의 길을 원칙, 표준으로 딱 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예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시편 23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잘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선한 목자인 거예요. 우리의 가이드이고 보호자이고, 또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에게 어떤 원칙을 제시해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이 지혜의 교사, 지혜는 우리에게 안내자와 보호자, 그리고 나침판과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가장 복되고 안전하고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잠언은 또 우리에게 호소력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여인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아내를 얻고자 하는 사람가 뭐 첫눈에 반했어.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투자도 안 하고 그냥 좋은 아내를 얻으려고, 좋은 남편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가서 대시해 보는 것처럼, 그와 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혜를 의인화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아주 실감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의 선생님은 지혜의 여인과 가까이 하고 그와 결혼하라. 그러면 내 인생은 정말 복되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여인을 버리고 우매한 여자를 내가 선택했다면 너는 이제 망할 줄 알아라. 고통에 빠질 거다. 이런 교훈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이 13절로 20절까지는 보면 지혜를 찬양하는 송영과 같아요. 그래서 13절과 15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자가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과 18절에는 지혜가 정말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건가에 대한 지혜의 가치를 보여주고, 19절과 20절에서는 그 근거가 뭔데, 정말 지혜가 그렇게 가치 있다는 근거를 대봐 라고 했을 때 그 근거를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잘 배우면, 본문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될 거예요.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관계적인 거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지혜의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야만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혜가 생기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정이에요, 우정.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이용하거나 또 착취하거나 이런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보면서 그를 돕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우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피조물과의 관계, 그것도 관계입니다. 피조물과의 관계.
그러니까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이에요. 관리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관리하는 사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적인 지혜라는 것은, 지혜는 관계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장에 가서 보면 지혜의 여인의 삶이 나오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의 여인은 그냥 누가 갖다 주는 거 밥만 해먹고 앉아있고, 그리고 뭐 그냥 하면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부지런하고, 또 뭐 남편을 공경하고, 또 옆에 사람들에게 돈을 벌 때 또 열심히 벌고, 또 이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관계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지혜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보세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보 안에 보면 좀 더 번역을 좀 쉽게 다시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보세요. 행복하다 지혜를 찾는 사람, 행복하다 명철을 얻는 사람. 그러니까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아슈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 행복한다. 어떤 사람이? 지혜를 찾는 사람이.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앞에서는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 사람, 두 번째는 지혜를 얻는 사람인데, 여기서 행복하다라는 말이 아슈레라는 말에, 그러니까 이상적인 삶을 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원상의 인간처럼 이상적인 삶을 살 때 누리는 그런 복된 상태를 보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감탄사, 또는 정말 그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진정으로 참된 또는 복된 이상적인 삶을 살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행복하다, 정말 부러움을 자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받는 행복과 또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선망의 대상 정도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다 지혜를 찾는 사람, 행복하다 지혜를 얻는 사람. 그러니까 이 가장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복된 상태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혜를 찾는 사람,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행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또 뭐 부대끼면서 이 사람은 행복할까? 저런 사람은 행복할까? 그래서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책도 보기도 하고 열심히 다녀보지만 이제 멀리서 보면 다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100m 미인이라고 그러는데, 100m 미인이 뭔지 아세요? 100m쯤 거리를 뒀을 때는 절세 미인인데 1m 가까이서 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행복한 것처럼 그 방송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다 100m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속에는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방송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또 행복한 줄 알아야 또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많이 봐야 방송국도 돈을 많이 벌 거고, 그래서 광고도 많이 받아서 또 돈 벌고 뭐 이렇게 하니까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또 권세 있는 사람, 뭐 가문 좋은 사람, 명문대 나온 사람, 뭐 별거 다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불행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기준이 더 높아요, 우리보다. 자기는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는 당연히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권력도 있고 하니까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갑질하면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불행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야. 아유, 뭐 내가 이거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열심히 나가서 풀 뽑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쌀값이 오르든 적든지 그 안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데, 이게 기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 기준까지 갈 때까지 또 만족을 다 밀어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딱 잡았는데 만족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또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걸 더 가져볼까? 저걸 더 가져볼까? 이제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 빨리 피폐해지고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언니는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행복한데, 그런 사람들은 20만 원짜리 한정식을 먹어도 뭐 이렇게 맛이 없어. 뭐 조미료를 많이 넣구만.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다 자꾸 덮고 보면 우리는 맨날 불만족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먼지만큼밖에 못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TV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속 있으면 사실 실상을 잘 못 봅니다. 그것들은 실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가령 주식 투자하는 것을 예를 들어 봅시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를 하게 할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죠? 막 오른다, 금방 대박 난다. 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요새 우리 컴퓨터에 무료 뭐예요? 바이러스 방지하는 뭐라고 그러죠? 그거? 백신. 무료 백신을 깔으면 걔들은 시도 때도 없이 광고가 픽픽픽 올라오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거 끊으라고 때로는 바쁜데, 거기에 맨날 올라오는 게 뭐냐면 주식 대박, 종목 예측, 이런 것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뭔가 누가 대박 났다더라, 뭐가 했다더라 하니까 몰려가지. 주식해서 망했다는 사람 계속 올려보세요. 그러면 누가 그거 하겠어요? 그리고 온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자산의 거품을 불어넣고 있어요. 누가 그러겠어요? 금융 자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치가 100원짜리인데 계속 부풀려 가지고 1,000원, 2,000원 만들게 하고 중간에 다 빼먹고, 이제 또 그런 거 보고 들어간 사람이 이제 또 이렇게 쪽박차고 또 쪽박차고 그러는 거예요. 경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산 거품이 다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 몰라요. 실제 소득은 없어요. 걔들이 미국에 있는 자본들이, 투기 자본들이 실제로 어떤 기업에서 이렇게 이익 내 가지고 따먹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세상은 실제 그런 부정적이고 어려운 일들, 불행한 일들을 안 보여주고 마치 행복한 것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막 대골 같은 집에서 사니까, 야, 저 대골 같은 집에서 살면 나도 행복하겠지. 또 막 이러니까 막 행복하겠지.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헛된 꿈을 꾸면서 자기 평생을 낭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생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앞서 잘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가까이서 보세요. 잘 관찰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네,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 없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지혜를 찾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아서 얻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 만약에 당신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지혜를 찾고 그 지혜를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로 삼아야 할 정도로 거기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철학도 보고 역사도 보고 소설도 보고 여기저기 다 다녀보고 하지만 지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지혜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 28장에서 욥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채구라는 금광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못 찾고 바닷 가운데서도 못 찾고 어디서도 못 찾는다. 그래서 욥기 28장 12절,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 있고,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고 명철이 있는 곳은, 지혜가 있는 곳은 어디 있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다 뒤져봐도 사람들 속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깊은 물이 내게 이르기를, 깊은 물이 내 속에 있다 하지 아니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않다. 바닷속에는 혹시 있을까? 해저 2만 메타까지 들어가 보면 있을까? 거기도 없다라고 그래요. 바다가 나한테는 지혜가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찾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욥이 탄식하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그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찾을 수 없는 인간 자체의 한계와 무능력을 우리는 먼저 이렇게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혜를 왜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지혜를 왜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너가 만지면 안 돼. 너 그거 범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에 속한 영역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금지해 두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 지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예요. 생명나무에 가는 길도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지혜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감추셨어요. 세상적으로 자기가 지혜 있다, 슬기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애에게. 어린아이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네. 시현이 지났어요. 시현이 어린아이 아니야. 벌써 자기 주장해. 내가 하고 싶은 게 말 안 들어. 어린아이 아니에요. 저렇게 치유 정도 되는 아이들이, 주한이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만 보여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시 어린애기로 데리러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시언이가 다시 돌 정도 된 아이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벌써 8살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잘못됐으니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몇 장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이렇게 고치는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한 번 바르니까 뭐가 좀 보이느냐 했더니,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사람이 막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안수하시니까 이제 만물이 밝히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셔서 계시하셔서 정말 밝히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보는데, 어줍잖하게 알면 막대기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사람이 나무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지금 명확하게 안 보이게 되면, 명확하게 그 상황이 판단이 안 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계시해 주셔서 내가 더 지혜 가운데로 지혜롭게 그 삶을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놀랍고 복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이렇게 알 수 있고 복이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과 생명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거부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고, 귀 막아버리면 그만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듣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 속에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 속에서는 이 지혜의 안내나 지혜의 보호나 지혜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기력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무기력하다. 그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한 번에 뒤집어 놔버리지. 한 번에 다 바꿔 놔버리시지. 왜 말씀으로 하실까?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 속에서는 능력 있고 영향력 있고 역동적인, 세상이 보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런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받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다 빗나가는 거죠. 봤어도, 만져봤어도, 목격했어도 그 지혜를 얻지 못하고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이 인생의 본질과 세상을 타파해낼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그 삶의 결과를, 그러니까 인격적 인과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행복과의 어떻게 보면 정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지혜에 더 순복하면 순복할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복 지수는 높아지는 거예요. 예. 부탄 사람들이 뭐 행복하다 해서 부탄 뭐 이렇게, 근데 순 우상이 가득한 동네잖아요. 거기는 그 티베트 불교예요. 그 대부분의 종교가 티베트 불교인데, 불교는 뭐라고 그러죠? 야, 니네 무소유가 행복이야.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외부 세계하고 단절돼 있어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사니까 행복 지수가 높은 거지. 그 사람들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무지와 어둠 가운데서 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런 여행 이런 것도 그런 것은 안 보여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불상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그런 걸 안 보여줘요. 그냥 겉으로만 멋있는 것처럼 막 뭐 축제하고 이런 거 보여주는데, 그 티베트 그 불교 그 지도자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짓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미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거죠. 그런 방송을 하는 것들도 사실은 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더 정말 얻고 또 구하기를 이렇게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랬는데, 지혜는 아내를 얻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아내는 평생의 반려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중대한 우리의 동반자, 반려자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려운 거죠.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동반자, 안내자, 보호자, 우리에게 삶의 원칙을 제시해주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찾고 또 찾아야 될지, 노력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잠언에서 지혜의 가치는 물질적인 번영과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서 지혜의 가치를 아주 그냥 보여주는데,
지혜의 소득, 지혜 14절을 우리말 아까 보면은 그냥 지혜를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랬는데, 지혜의 14절을 좀 더 직역하면 지혜의 소득은 은보다 낫고 그 소출은 순금보다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일찍부터 준비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도매상에 가서 떼다가, 새벽 시장에 가서 떼다가 또 그걸 진열하고, 그걸 또 뭐 택을 붙이고 뭐 가격 찍고 또 이렇게 잘 보이게 하려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에 시간을 보내면서 은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지혜는 그거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출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그냥 이렇게 과일이나 또 곡식이 이렇게 풍성하게 황금 벌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순금보다 지혜의 소득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떠나지 않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나갔지만 어쨌든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내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겠다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평생 종으로 살다가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산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서 충성하고, 그랬다가 또 모함받아서 감옥에 갔어도 감옥에서도 어떻게 빠져나갈까 궁리하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갔어요. 그게 평생에 그가 형통하게 한 원인이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혜의 사람 다니엘, 자기가 거기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자굴에 던져넣겠다고 하는 왕의 그 공식 법령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소대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한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롭게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이 도끼와 망치를 들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 일을 이뤄내는 거죠.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소득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도 보세요. 지혜의 이익은 음과 금을 얻는 것보다 더 클 뿐만 아니라 더 귀하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그 소유한 사람을 평생 동반자로 만들고 면류관과 목걸이가 돼서 그냥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를 복되게 만들 거다. 그래서 그 지혜의 가치를 알고서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산다. 진주장사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주장사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장사 비유가 같이 세트로 나오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근데 진주장사는 찾고 찾는 사람이에요. 값진 진주를 찾고 찾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발견했는데 어떡하죠? 그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산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발견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팔아서 살 정도로 사야만 하는, 그렇게 소중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팔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계산을 하는, 계산기만 두드리다 세월 다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나한테 이익이 될까 말까, 나의 총 자산이 얼마인데 이게 이만큼 될까, 계속 계산하면서 자기 꾀로 적당하게 어느 부분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온전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지혜의 가치를 잘 알고 그것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과 18절에서 이 지혜의 가치는 부와 영광 또 그것으로 보여줬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무형의 어떤 자산과 함께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양손에
부와 영광이 들려있다. 그러니까 생명, 오른손에 생명, 왼손에 부와 영광. 그러니까 이게 장수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기를 원했어. 장수하기를 원했어.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부와 영광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 각각 주어지는 게 아니고 지혜를 얻으면 둘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 정도로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부와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생명을 더 얻기를 원하면서 지혜에게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세상에게로 가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산에 가야 호랑이가 있지, 바다에 가가지고 배 타고 호랑이 잡으러 간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는 곳에 부와 영광과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어려운 쪽을 당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또 많은 돈, 좋은 직업,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이런 생명과 부와 영광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찾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기루와 같아요. 그것을 얻을 수는 그 직업을 얻고 그 어떤 것을, 세상의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진정한 지혜가 주는 부와 영광, 생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거 잠깐 볼래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우리 요즘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 사도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가 이게 자신을 육신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어떤 복음을 더 잘 설명해 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부요함, 그걸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 사랑 안에서 마음에 서로 위로받고 말씀 안에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함,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부요함, 세상에 대한 이해를 다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보세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서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은 숨겨져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내가 갖다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4절 이하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소개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그걸 못 누리는 사람들이 이제 엉뚱한 데 가서 이단에 빠지게 되고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부유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저장되어 있는 그 보화를 누리지 못하면 자꾸 다른 데 가가지고, 번지수 다른 데 가가지고 자꾸 그걸 찾으니까 못 찾게 되는 거죠. 17절에 보세요.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고 평강의 길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단순하고 쉽고 안전하고 즐겁고 평강한 길인데,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자꾸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든 길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누려야 돼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다. 온전하게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운 길로 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위험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위험, 밖에 있는 위험, 또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위험들로 인해서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들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며칠 살다 말까 아니고 몇 달 살다 말까 아니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몇십 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그냥 못 견딥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주님으로 인한 평강이 있으면 별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흔들리고 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다시 회복되잖아요.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이렇게 빡 누르면 또 일어나고 누르면 일어나고 하는 것처럼 이게 뭐 스폰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눌렀다가 하면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평강의 상태가 계속 어떻게 보면 뭐 굴곡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를 따라가는 길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강의 길이고 즐거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즐겁지 않은 사람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렇게 평강이 없으면 지금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평강이 없다라고 했을 때 악인은 아주 나쁜 사람, 죄져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하나님의 길로 안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뭐 별거 다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 속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와 함께하면 늘 평강과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교사는 정말 지혜와 결혼하는 것 같이 항상 동행하는 것, 그 길은 정말 평안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자유로운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서는 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에덴 동산의 그 상태를 이렇게 보여줘요.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생명나무의 모든 진액을 마음껏 먹으면서 생명의 부유함을 누렸던 그 아담 하와와 같은 원상의 인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 때 이런 생명나무에 접근하고 생명나무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지혜를 붙잡는 사람에게 지혜는 붙잡는 사람에게 그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자들은 행복하다. 지혜를 붙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생명나무에서 주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괴로워요. 더 괴로울 거예요. 갈 수도 없지만 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울 것인가.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말씀과 내가 일치가 되니까 성전이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나무,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말 번역에는 뭐 가진 자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꼭 붙잡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악착같이 붙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부유하게 누리고 그래서 행복하다. 그래서 13절에서 행복하다라고 해놓고 18절에 다시 행복하다라는 말, 아슈레가 다시 나오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렇게 지혜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정말 생명나무를 얻기 위한 충만한 생명의 축복으로 이끌어줄 그 지혜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아를 붙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을 붙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붙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자식을 붙들고 있고, 세상의 힘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그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바라는, 갈망하는 행복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1절에서도 그 후에 본즉,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냥 미친 척하고 내가 사업도 한번 크게 해서 성공해보고
책도 많이 써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성공해보자. 그러면 행복할까? 해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2장 11절,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실패해서 헛된 게 아니에요. 다 대박 났어요. 하는 일마다 대박이야. 그냥 뭐든지 하면 다 대박 난 사람인데 해놓고 보니 그것도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지혜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근거가 뭔데? 그게 근거가 19절로 20절이에요. 정말 그래? 예를 들어서 가끔 집 가지고 고민할 때 자식들이 아빠 내가 커서 집 사줄게. 아빠 내가 비행기 사줄까? 내가 자동차 바꿔줄게. 애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 뭐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지. 기대할게.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애가 뭐 근거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거 알면서도 대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정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19절과 20절이. 내가 창조했다. 내가 지혜로 땅을 세우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고 지식으로 해양을 갈라지게 하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증수표야. 너가 지금 보이고 있는 아침 너 내린 이슬 봤지? 그 메마른 땅에 촉촉한 이슬이 내려가지고 생물들이 성장하는 그 모습, 열매 맺는 모습을 너 지금 보고 있지? 경험하고 있지? 내가 만든 이 세계를 내가 보고 있지? 그게 나의 보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는 바로 창조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서 온 우주의 창조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한 그 지혜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창조됐기 때문에 지혜를 따라간다면 앞에 나온 그런 모든 부와 영광과 생명과 축복들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들어서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가 잘 움직여 가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도덕적 질서, 도덕적 체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산다, 창조와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산다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계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칙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규범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시 돌아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다 할 수 있어도 그 규범 안에서 너는 자유롭게 돼야 된다. 그 규범을 벗어나 버리면 너는 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고 지혜를 따라가든가, 그게 지혜를 따르는 길이에요. 아니면 그 질서, 그 한계, 그 체계를 거부하면서 반항하면서, 지혜를 반항하면서 허망한 즐거움을 쫓아갈 것인가, 어리석음에 이끌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너무 명확한 가르침들이 계속 반복돼요. 신명기 2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모세는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쭉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사칼이라는 말은 현명하게 하다, 지혜롭게 하다, 신중하게 하다, 용의주도하다, 능숙하다, 노련하다, 이해력이 뛰어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너희가 신중하고 현명하고 능숙하게 해가지고 뭐든지 다 잘 이겨나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에서도 보면 열왕기상 2장 그 3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교훈할 때도 거기도 봐요. 열왕기상 거기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이렇게 복되다라고 늘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늘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자기 명철로, 자기 지혜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성경이 지금 이런 예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지혜의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신중하고 능통하고 능숙하게 지혜롭게 모든 일을 이겨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혜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지혜를 내 배우자로 삼고 있는가, 지혜를 따라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안의 평강, 우리 밖에 있는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님의 정한 한계 내에서 그 지혜를 얻어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이겨낼 것인가, 아니면 한계 밖에서, 하나님의 규범 밖에서 세상의 지혜로, 내 지혜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건 후자의 길은 허망하고 어리석은 길이에요.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겁니다. 자,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고 난감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이런 상황들, 또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겹겹이 몰려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 우리의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작동이 안 되네? 왜 안 되지? 어디 뒀지? 그거 사용설명서? 한번 찾아봐. 그래서 보고 작동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탄식하고 절망하고 푸념하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남편 때문에 어쩌고 누구 때문에 어쩌고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사용설명서 다시 꺼내봐. 인생 사용설명서,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동안 배운 말씀들을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지혜로 하려고 하는구나. 잘라내자. 하나님, 제가 잘라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을 주시려고 지혜로운 가이드, 또 강력하고 헌신적인 보디가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우리가 갈망하는 그 내적 갈망의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안내하고 또 보호해 주실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를 때 즉각 반응하고 그 지혜를 찾아서 얻어야 됩니다. 지혜와 결혼하고 지혜와 평생 반르자로 삼고 그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지혜만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외하는 것을 시작된 그 지혜를 얻으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케 될 거예요. 복됨을 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바꿔주실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들,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효율적으로 바르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저축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월급을 조금 받는다 저축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받는 사람도 하나도 저축 못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지혜롭게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선용할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지만 저축도 하고, 또 저축한답시고 또 생필품도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돼도 또 그것도 또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지혜롭게 모든 삶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어떤 면에서 지혜를 사야 할 정도로 우리는 지혜와 함께 가는 것이 복된 길이에요. 우리가 사라져버릴 세상을 얻기 위해서, 또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밤낮으로 피땀 흘려서 일하면서 현세와 내세까지 영원한 복락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책망받아 마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들을 주시겠다. 어디에서? 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꼭 지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주셔요.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강꼬치 같은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다 제한이 풀렸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능력 주시고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교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제안하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다 제안해 놓고, 나는 안 돼. 이건 안 돼. 그것도 바꿔야 돼. 속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도 입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입으로 말하면 딴 사람한테까지 영향이 가. 안 돼.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자꾸 굳어지게 돼요. 안 되는 것에 굳어져요. 안 되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거예요. 또 능력 주시겠다고 했고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근데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생각에서 자기 지혜로 그냥 다 끊어. 그러니까 생명과 부귀와 영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꾸 굽인글을 새로 만들어 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지혜를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거절당할까 봐 말 못해. 예를 들어서 사장님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얘기할 때 거절당할까 봐 화만 더 낼고 회사에서 잘릴까 봐 말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도 마치 그냥 그럴까 봐 이렇게 못하고 그냥 또 예전 방식대로 삶의 방식에서 개혁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담대하게 일어나요. 아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좀 하면 안 돼요? 미리 계산만 하느라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막 속에서 그냥 성을 쌓다 부셨다 계속 그래.
그럴 시간에 기도하고 그냥 해보는 거지. 해보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한번 할게요. 그거 안 되면 뭐 안 됐나 이렇게 좀 보면 되는데, 너무 거기에 이렇게 말씀의 그 용기, 믿음의 용기에 믿음의 용기.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육신은 부패됐기 때문에 뭐 하려다 보면 잘못된다, 그냥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성령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 성령님께 기도만 하면 성령님께서 야, 다 그냥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네 길 가라 이렇게 하세요? 응?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 부와 영광, 즐거움, 생명에 충만한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을 얻기 위해서 이 지혜를 버린 사람은 허무와 절망, 고통과 사망의 길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될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지혜를 얻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누구 어디 행복한 사람 없어? 그럼 나요! 내가 행복해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한다라는 게, 나를 행복하지도 않는데 내가 소망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그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동행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행복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세상은 지금은 몰라도 머지않아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또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게. 이렇게 지혜와 동행하니 행복하더라. 나와 함께 지혜를 얻자, 지혜를 찾아 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행복하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행복의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계시로서 보여주시고, 이 지혜의 한계 안에서 지혜를 따라 살 때 진정으로 생명나무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영광과 부유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우리에게 완성품으로 툭딱 떨어져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찾고 얻기를 노력하고 헌신해야만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늘 이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원이 크든지 많든지 그것이 어떠하든지 진정한 지혜롭게 잘 선용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영광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우리의 활동 전체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답고 복된 도구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이 지혜 안에서 행복과 자유와 거룩함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길을 밝히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